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오늘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좌우의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시다. 네. 인간은 누구나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영광이라는 의미, 우린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그 영광을 추구합니다. 사람들에게서 영광받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 사람들은 노력하고 땀 흘리고 오늘도 시간과 물질을 투자합니다. 그러나 이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다고 모두가 알아주는 인생이 되려면 특별한 어려움과 고난을 겪은 흔적들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재벌집 자녀가 공부도 잘하지만 아주 유능한 쪽집게 과외 교사를 모셔다가 1시간에 1,000만 원씩 고액 수업료를 내고 만약에 과외를 받아서 그가 수능 시험에 만점을 받았다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별로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만한 조건이 됐으니까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 그렇게 비싼 강사를 모시고 공부했으니 당연하겠지 정도쯤 여깁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서 아주 가난한 집의 아들입니다. 고3이지만 그런 새벽마다 신문을 돌립니다. 돌아와서는 식사를 준비해서 병든 어머니를 간호합니다. 그리고 책가방을 들고 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리고 그가 만약에 수능시험에 만점을 맞았다면 사람들은 그에게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그를 주목할 것이고 언론들은 그의 이름으로 아마 도배할 것입니다. 영광이란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았던 이들에게는 잘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오직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꺾이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고 어떤 것을 완성하고 이루었다면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콜럼버스라는 인물을 잘 압니다. 그는 스페인에서 출발해서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한 인물입니다. 그 당시에 아메리카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길은 매우 어려운 행적이었습니다. 누구도 쉽게 할 수 없는 그런 미션입니다. 긴 항해를 감수해야 됩니다. 낯선 길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태풍과 풍랑에 대한 위험이 있습니다. 생사를 건 모험이 없으면 결코 그 출항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무지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콜럼버스 일행은 그 고난을 뚫고 신대륙을 발견하고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미국은 콜럼버스의 날을 아주 크게 기념하고 있습니다. 콜럼버스는 많은 사람에게 영원히 기억되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은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어떤 고난이나 대가도 지불하지 않으면서 아주 편안하고 안락한 고난 없는 영광만을 추구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수험생은 공부하지 않고 1등 하기를 원합니다. 사업가는 열심히 땀 흘리지 않고 재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처럼 헛된 꿈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스포츠 선수들 중에는 때로 승리하기 위해서 약물을 복용하는 반칙을 행하기도 합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고난과 눈물도 없이 승리만을 간절히 염원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대개 원래 자신의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유대교를 섬기기도 했고 어떤 이들은 우상숭배나 미신을 섬기기도 했고 어떤 이들은 제우스 신을 섬기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제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바로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우리의 구원자 되신 기독교, 바로 예수님이 중심이 된 기독교를 믿고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14절 말씀처럼 복 있는 자로다라는 말을 듣고 싶어서 기독교를 선택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14절에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삶을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앞에 나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란 자랑스러운 영광만을 말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의 지혜가 충만해질 것입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여러분이 갑자기 부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진급 꼴찌였지만 1순위로 갑자기 진급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영광이란 어떤 것일까? 오늘 우리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14절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옥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베드로가 말하는 영광은 그냥 마냥 좋고 행복한 영광이 아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옥을 당하라고 하는 영광입니다. 지옥이란 어떤 것입니까? 부끄럽고 창피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거, 이거 지옥이죠. 이런 지옥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에게 임한다고 오늘 성경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말하기를 예수님을 믿으면 영광을 받는데 그것은 모든 자들에게 자랑스러운 영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모든 자들에게 욕을 먹고 비방을 당하는 치욕스러운 영광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치욕은 부끄러운 영광입니다. 이런 치욕을 받지 않으려면 우리가 예수님을 이런 치욕을 받지 않으려고 예수를 믿는 것인데 오늘 16절에 오히려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고난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16절입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고난이 영광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고난이 자랑이 될 수 있습니까? 초대교인들은 고난을 피하고 싶어서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왔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오히려 예수님을 위해서 오히려 고난을 받으라고 반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결코 자랑스러운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고난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이상한 주장을 베드로는 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 위에 임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다른 피조물인 짐승들과는 달리 우리 속에는 영혼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나 돼지는 영혼이 없습니다. 육체의 생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이런 신분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이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이런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매우 기쁘게 감당합니다. 아담에게 주신 하루하루는 매우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하루였습니다. 영광스러운 날이었습니다. 아담은 매우 바쁘고 분주했지만 그 일은 매우 보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는 인간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은 어리석은 욕심 때문에 인간은 타락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하루하루는 고통스럽고 고단한 하루였습니다. 죄성이 들어오니 모든 계획이 악하였기에 누구를 죽이고 누구의 것을 빼앗는 것을 서슴없이 범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타락한 인간의 고난은 아담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기 위해서 흘리는 땀방울이 아닙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당하는 부끄러운 일들이 되었습니다. 인간은 타락한 죄성으로 인해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들을 반복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죄인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타락한 인간의 고난은 바로 죄성으로 시작해서 모진 고난의 인생을 살아가는 비참한 존재로 전락해 갑니다. 전 앞에서 초대교인들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초대교인들은 단지 예수를 믿었다는 그 이유 때문에 많은 박해를 당하고 고난과 핍박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베드로는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너희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에 간섭하는 나쁜 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게 된다면 그것은 악행이 아니라 바로 선행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기에 오히려 자랑스러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오늘 성경 15절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의 범죄 또 악한 일로 고난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일 그리스도인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럽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올리라. 아니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을 드리라. 뭐 그런 의미로 여러분이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이 땅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신 유일한 구세주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믿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은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선택입니다. 가장 보람 있는 행동입니다. 자신의 죄악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지만 이 땅에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은 가장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자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자로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그의 머리 위에 임재해 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오늘 성경에 14절에 보니까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 곧 성령이 너희 위에 임할 것을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영은 쉐키나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임했습니다. 구름과 불 가운데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그리고 모세와 함께 대화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쉐키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라고도 말합니다. 성령이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아름다운 영광 속에 너희가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를 위해서 치욕을 당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거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일은 가장 자랑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자는 하나님께서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차별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조롱을 당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손가락질을 받아도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변함없이 따랐다면 이것은 나라를 구한 것보다 더 큰 역사이고 자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치욕을 당해도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러워하는 자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대우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어떤 보상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그런 자유에 함께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런 자유에 머물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아도 만약에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없다면 얼마나 불쌍한 것입니까?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 우리의 고난을 보고 계신다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떤 고난과 지옥이 몰려와도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고 어떻게 대우하실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죽어가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옷이 발가벗겨짐을 당하고 죄인처럼 죽는 치욕을 받았지만 그 치욕적인 고난을 예수님은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죽기보다 더 싫은 그 모든 치욕을 기쁘게 감당하십니다. 그리고 인간을 죄에서 건져주시고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그러기에 모든 무릎으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예수님 위에 항상 머물러서 만왕의 왕으로 영광받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치욕의 고난 없이 자신의 사역을 완성하실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당한 치욕의 고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매우 자랑스러운 것이 되었습니다. 고난은 무조건 부끄러운 것이나 치욕적인 것이 아닙니다. 모든 고난은 절대로 동일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고난은 더 이상 부끄러운 고난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고난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땀 흘린다고 모든 소원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올림픽에 나간 선수가 열심히 땀 흘리고 경기를 달렸다고 해서 모두가 금메달을 따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인간이지만 동시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는 거룩한 신성이 있고 신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스러운 구원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지옥적인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셔야만 했습니다. 이 지옥적인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구원 사역을 완성하십니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 사역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누가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예수님은 인간이 도무지 할 수 없는 그런 구원 사역을 이루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신적 능력을 통해서 그것을 완전하게 구원 사역을 완성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신성으로 자신의 영광을 계획할 때마다 수많은 고난과 지옥을 통과하도록 스스로 계획하셨고 스스로 이 모든 계획을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기에 자신의 구원 계획의 길을 미리 다 예정하셨고 알고 계셨습니다. 그 구원의 길은 영광스러운 결과를 얻지만 그 과정은 매우 참혹한 고난의 터널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얼마나 하나님이 인간들을 사랑하시는지 자신의 고난과 지옥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시길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받는 고난과 그 지옥의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인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요즘 결혼을 잘 하지도 않지만 결혼해도 자녀를 안 낳는 그런 부부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부터 이게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곧 자신의 생명을 거는 것과 동일합니다. 예를 들면 자기 집안에 작은 어머니가 아기 낳다가 죽었다 그러면 그것이 그의 마음에 상처가 됩니다. 나도 아기 낳다가 죽는 거 아닐까? 아기 안 낳고 살면 좋은데 이래서 자꾸 이 해산하는 것을 이 임신하고 이 출산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니들은 자신의 생명을 초월해서 임신을 하고 아이를 출산합니다. 그 자신의 생명을 건 모험입니다. 그러기에 그것은 바로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을 대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의 고난이 크면 클수록 자녀에 대한 그 부모의 사랑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이 땅에 오셔서 귀족으로 왕으로 사시다가 인간들 구원해야지 하고 죄를 용서하고 구원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받으신 모욕과 고난과 수치와 부끄러움을 생각한다면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우린 절실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지옥과 고난을 당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사랑하는 그 높이와 크기의 정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인간을 구원할 때 자신의 신성보다 수많은 신성으로 수많은 고난을 자처하셨습니다. 스스로 그 고난의 길을 예수님은 걸어가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들을 속으로 들어가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부유함과 권세 있는 자로 오셨다면 어떻게 가난한 자들 속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죄인들이 그 곁에 다가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 종교지자들은 이런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고생을 하시고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고 예수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기 때문에 저런 어려움을 당한다고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사역과 행동과 말을 싫어하기 때문에 예수는 고난을 받고 예수는 고생을 한다고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비방하는 말을 했습니다. 때때로 예수님이 잠자리가 없어서 때로는 굶기도 하시고 때로는 허기진 하루를 보내셔야 했던 것은 예수님이 죄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주신 고난이라고 예수님을 욕하고 비방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당하는 죄인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함께 고난을 당하시면서 그들을 위로했지만
그리고 예수님이 겪은 이 모든 고난은 예수님에게 욕과 비방이 되어서 화살처럼 돌아와서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난한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가난하게 살고 집도 없고 장가도 가지 못했다고 예수님은 그런 욕과 비방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자신의 영광스러운 사역을 다 마치기 전에 표현하기 어려울 만한 심한 고난을 당하십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7장 35절부터 39절 말씀을 자막에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하여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이 땅의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모든 인간들은 예수님의 공로에 감사하기는커녕 예수님 앞에 찬양을 돌리지도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강도와 같은 범죄자의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음에도 두 강도 사이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의인이었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죄 있는 자로 꼭 강도와 같이 더럽고 추악한 죄인들과 함께 십자가에 처형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인 것은 예수님도 강도와 똑같이 더러운 자이고 나쁜 자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옷이 벌거진 채로 벌거벗겨진 채로 십자가에서 못 박혔고 예수님의 머리에는 죄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는 분이지만 마치 죄인의 대우를 받으며 큰 치욕 속에서 죽어가십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따라다녔던 자신들의 스승이 너무나 비참한 죽음을 당했을 때에 그들은 크게 절망하고 낙심해서 예수님 곁을 떠나게 됩니다. 스승이신 예수님이 치욕적인 죽음을 당할 때 제자들은 모두 부끄러워합니다. 그리고 도망다니는데 그들은 급급하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먼저 고난을 당한 뒤에 예수님께서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을 구약의 모든 말씀을 인용해서 제자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27절 말씀까지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은 엠마오로 피신하던 두 제자와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대화하시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인자가 메시아가 당할 고난에 대해 설명해 주십니다. 사실 제자들은 구약의 수많은 구절들을 볼 줄도 몰랐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고난에 관한 예언인지도 그들은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을 부끄러워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예수에겐 소망이 없다. 우리가 따르던 예수는 죽었으니까 우리는 이제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 그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찾아온 치욕적인 고난의 사건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한껏 부끄러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모세로부터 모든 구약의 선지자의 글을 시작해서 모든 구약 성경에 기록된 자신에 관한 것을 자세히 풀어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영광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구약의 수많은 구절들을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광이란 땀과 눈물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영광이란 나태함과 게으름의 선물이 결코 아닙니다. 영광이란 자기 자신을 찢고 자기 자신을 죽여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영광은 곧 고난의 길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영광을 얻기 위해서 험난한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는 묵묵히 가는 많은 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수험생들은 영광의 합격을 위해서 4시간씩 잠을 줄이면서 공부에 매진하지 않습니까? 경기에 나서는 선수들은 영광의 메달을 따기 위해서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눈물과 땀의 연습을 오늘도 반복하지 않습니까? 사업가들은 영광의 기업을 얻기 위해서 소중한 가정도 제대로 돌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독립군들은 목숨을 걸고 대한독립의 영광을 쟁취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초계처럼 버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누가 과연 이들을 향해서 돌을 던질 자가 있겠습니까? 하물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고난과 치욕을 겪으셨지만 자신이 감당할 고난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죽어가는 인간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대신 죽으시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시고 매우 영광스럽게 예수님은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셨습니다. 영광에는 고난이 따라오고 그래서 고난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영광이란 고통의 대가 없이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영광은 반드시 고난을 수반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인간은 하나님 앞에 창조되고 아름다운 피조물로 지음받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평생을 살기보다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했습니다. 결국 선악과를 따먹고 고난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영광의 위치에서 마음껏 누리고 행복하게 살다가 타락하여 밑바닥에 떨어진 다음에는 아무리 후회하고 돌이켜도 스스로 예전의 영광으로 돌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들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에덴 동산의 그 영광을 회복할 길은 없습니다. 인간들이 타락해서 고난의 가시밭길을 걷고 있을 때 하늘 아버지께서는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타락한 인간들도 다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영광을 보고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의 영광을 따라가면 타락 전보다 더 나은 인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길을 활짝 열어 주셨습니다. 아니, 타락하기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영광의 그들을 들어가게 하시는 우리는 예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예수님께 돌려서 이제는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게 하심으로써 모든 타락한 인간들이 다시 영광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타락한 인간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희생양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롭게 준비하신 그 예수님 앞에 나오면 다시 영원한 영광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은혜와 자비는 끝이 없습니다.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들은 온 세상의 캄캄한 가운데 지었지만 이 땅에 영광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영광의 아름다움 속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그 빛나는 영광의 빛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온 세상을 비칠 때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영광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악과 어둠 속에 갇혀있던 우리들에게 그 영광스러운 광명의 빛,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춰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을 한번 자막에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사도행전 7장 55절입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그랬습니다. 자, 스데반이 예수를 증거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죽는 순간에 스데반은 성령 충만함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바로
이 스데반을 감싸주시는 그 따뜻함을 그는 경험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을 그는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품에 그가 안기는 순간 그것은 이미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돌이 날라와도 채찍질을 당해도 그것은 아픔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큰 기쁨이고 감동이고 감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빛났더라. 그것이 고통처럼 느껴지면은 그렇게 천사의 얼굴로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그가 감싸일 때 그것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 당하는 성도의 고난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인들이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의 강한 역사로 그들은 전도자의 말들을 믿고 느끼고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광의 예수님을 기쁨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도 믿음이 적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광의 예수님이 왜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죄도 없다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라면서 왜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어야 하는지. 초대교회에 예수님을 깊이 알지 못했던 사람들은 그 사실을 의심하고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그들은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교회를 떠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것은 바로 그만큼 우리를 향한 사랑이 크다는 것이라고 그는 말씀합니다.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죄의 무거운 형벌을 짊어지셨기 때문이라고 그는 설교 편지를 초대교인들에게 보냅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한 것은 갑작스럽게 당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서 매우 자세하게 예언되어 있다고 베드로는 가르칩니다. 이렇게 깨닫게 된 초대교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이 자신들을 위해서 받은 고난으로 인해서 영광의 예수님을 더 깊이 깨달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영광의 예수님을 더 깊이 찬양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들에게 어떤 박해와 시련이 찾아올 때 오히려 자신들처럼 부족한 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영광의 고난 주심을 인하여 그들은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렸습니다. 그 초대교회 교인들은 영광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예수님처럼 고난도 함께 받아야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매우 높고 큰 성숙한 신앙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이 없는 성도들, 오늘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이라면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갓 태어난 어린아이 같은 유치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초대교인들은 수많은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죽음을 넘어서는 신앙으로 인해서 오히려 박해하던 로마 대제국을 신앙으로 무너뜨리는 놀라운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고난도 영광의 가정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자는 세상의 가장 힘센 로마 제국도 굴복시킬 수 있습니다. 초대교인들은 바로 이런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영광스러운 삶을 원합니다. 이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나 국회의원이라는 영광스러운 감투를 쓰고 싶어 합니다. 정치인이든 기업인이든 학자이든 영광스러운 자리를 부러워하는 것은 너무나 공통된 현상입니다. 그래서 남의 논문을 뺏겨서라도 영광의 자리에 앉기를 사람들은 원합니다. 사기를 치더라도 큰 기업의 CEO가 한번 돼보는 것이 사람들의 꿈입니다. 곤모술수로 상대에게 눈물의 고통을 주더라도 영광의 자리에 앉기만 한다면 모든 범죄를 다 동원할 수 있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속성입니다. 현대인들은 그 영광의 자리를 얻기 위해서 어떤 불법, 어떤 거짓, 어떤 편법도 동원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든지 남을 짓밟고 일어날 수 있는 자입니다. 축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잔인한 태클로 상대 선수의 뼈를 부러뜨리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야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고의로 상대 타자의 몸에 빠른 직구를 던져서 부상을 입히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나쁜 습성은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인간의 고난을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죄인들을 위해 심한 고난을 당하시고 오히려 죄인들에게 영광을 주신 것을 그들은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 앞에 나오면 이제는 직접 고난과 시련의 길을 겪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길을 우리 대신 가셨기에 우리는 영광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 자신의 영광으로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나오기를 거부한다면 우린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받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성도는 누구입니까? 성도란 예수님으로 인하여 영광스러운 자리에 다시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가 거룩하기 때문에 영광의 면류관을 쓸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도들도 불신자만큼 악하고 교만하고 이기적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성도들도 세상 사람들처럼 거짓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탐욕스럽고 욕심쟁이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천국에 가는 것은 날마다 금식하고 경건하고 선하게 살아서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성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고난을 받으시고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성도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성도들의 수많은 죄악과 허물을 위해서 죽임당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대신 고난과 고통을 겪으셨기 때문에 이제 성도들은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려 처참하게 죽어야 하는 고난과 그런 고통의 과정이 우리에게는 생략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죄가 많고 허물이 많아도 내가 아무리 못나고 부족해도 예수님 때문에 영광의 자리에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영광의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영원히 기쁨과 평안 속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속상하지 않고 영원히 아프지도 않은 곳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된 사람이 바로 축복받은 성도들인 것입니다. 성도의 영광스러움은 그 사람의 인생 중에 어떤 선행이나 어떤 인품에서 찾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고난받으심으로 인해서 성도가 영광스럽게 된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예수님 때문에 발생하는 모든 고난에 대해서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더 이상 회피하지 맙시다. 더 이상 외면하지 맙시다. 예수님을 위해 받는 고난은 얼마나 자랑스러운 영광인데 여러분은 왜 그것을 부끄러우게 여기십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을 한때는 매우 부끄럽게 여겼어요. 그래서 3번이나 모른다고 나는 예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왜? 예수님을 부끄러운 자로 알았어. 자기 부모를 부끄럽게 여기면 나는 그 사람 아들 아니라고 그렇게 우기는 자도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68절 말씀 우리 자막에서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4장 68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체포된 예수님을 따라서 가야바의 집 관저 앞에까지 갔지만 거기서 추은이가 불을 쬐다가 한 계집 여인이 너도 저 사람과 같은 당이 아니냐, 너도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하는 말에 깜짝 놀라서 그런 예수님을 부끄러워합니다. 나는 그런 사람 모른다고, 절대 아니라고, 나는 갈릴리 사람 아니라고.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런 베드로가 이제는 뭐라고 말합니까?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그렇습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오히려 기쁘게 여기고 자랑스럽게 여기라.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신다. 이것이 바로 쉐키나의 영광입니다. 너희가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갈 것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를 향해서 너는 나의 소유라고 말씀하신다고 그런 선언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어떤 고난도 회피하거나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영광에 들어가기 전에 조금이라도 더 고난을 통해서 죽어가는 죄인들을 살리고자 애쓰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영광의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이 땅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길을 예수님처럼 자랑스러워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자와 예수님을 아는 자가 고난을 당하면 서로 반응이 다르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자가 고난을 당하면 그런 남의 탓을 합니다. 이건 누구 때문이라고. 그리고 원망하고 야속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아는 자가 고난을 당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영광이 찾아올 것을 기대하고 더 큰 희망과 감사를 갖게 됩니다. 스데반이 고난당할 때 그런 예수님을 아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회 중에서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돌팔매질을 당하지만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그는 목도하고 있었고 그 영광을 깊이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떤 고난이 와도 기죽지도 않고 부끄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담대하게 예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더 의지하는 인생이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를 세상 끝까지 쫓아가시면서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고난을 영광스러운 축복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신처럼 부족한 자를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시켜 주셔서 감사하다고 예수님께 감사헌금까지 드리는 자는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자들을 천국에서 우뚝 세워주시고 영원한 영광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고난 뒤에 오는 영광의 부유함으로 영광의 영원함을 늘 사모하는 예수품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